왕의 DN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 그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선생님이 학대했다고 신고하고 징계 해제시킨 부모의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교육청 6급 공무원의 신분이었습니다. 아이를 그 외부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중 그 단체에서 이런 특별한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그래서 왕과 같이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우리 아이를 잘 대접하시오,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요구를 하고, 또 자기의 욕구대로 잘 되지 않자 결국 그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을 갈아치우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아이들은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을 마치 내 아이를 위해 고용된 사람 정도로 하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가 아닐까요? 한 가지 사례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같이 보여 씁쓸합니다. 내 아이는 특별하다, 특별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들이 강조된 사회, 과연 정상적일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의 경쟁 속에 내몰린 아이들, 과연 부모의 사랑으로 느낄까요? 부모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어려서부터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 될까봐 어려서부터 눈치만 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공부 잘하면 그 공부 잘하는 것이 벼슬되어 자식을 떠받드는 세상, 저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평생의 소원으로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청천벽력 같은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반발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 아니신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을 왜 이런 식으로 바치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분명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가당키나 한 약속인가요? 씨가 끊겨진 판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니 정말 믿기지 않은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75세의 나이가 많기는 했어도 자식을 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찾아간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그 땅에서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아브라함은 그만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했지만 하나님은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 약속의 후사를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사라가 90세 되어 이미 생명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평생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에 의해서 이미 하갈과 함께 쫓겨난 이후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아마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하나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사로 오랜 기다림 속에 낳았던 아들이었기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이 아들을 하나님은 바치라 명하십니다. 옛날처럼 자식을 주어지는 대로 낳지 않고 원하는 때에 하나나 둘을 낳아 키우는 오늘 우리 시대이다 보니 자식밖에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나친 교육열도 결국 부모의 자식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도 올바로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자식이 다 성장해서도 부모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캥거루족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듯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 이 잘못된 사랑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으려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가는 시간이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그 가는 3일의 과정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의 속이 바짝 타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사실 이런 풍습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장자를 바치는 그 당시의 풍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 근동아시아에서 장자는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안을 대표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리실 때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생명을 다 끊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를 포함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라는 그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그럴지라도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며 묵묵하게 그 걸음을 3일 걸어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5절로 8절 말씀 속에 보이지 않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5절에 보면 종들과 헤어지면서 아마도 종들과 헤어진 건 역시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종들과 헤어지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번제할 나무를 치고 가면서 궁금했습니다. 왜 번제하러 갔는데 어린 양은 데려가지 않느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려가 번제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그의 믿음 아니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나가 정말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도무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지.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에 묵묵하게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저는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삶의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예배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어쩌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이삭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이삭 역시 아버지를 뒤따라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과정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닐까요? 사실 평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밖에 보이지 않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자라면서 얼마나 수많은 추억과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마치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우상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쉬운 그런 약속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미혹하는지는 적어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잠들어 있는데 죽여라 할 것 같으면 아마 잘못된 소리라고 듣지 않았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라를 바쳐라 한다면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사라를 바치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미심장한 그런 요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를 그 가족의 대표로 그 가족의 대표로 여기는 그 시대의 문화상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약속하는 곳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드리라는 것,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걸어가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일까?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음성,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하늘과 밤하늘의 별과 모래 사장의 그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또 99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하시는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요구도 그분이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고서 순종했던 게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시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만 바라보고 어쩌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을지 모릅니다. 요즘 흔한 말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 아니 그 이상으로 100세에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애정이, 그 이상의 모습들이 이 이삭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이삭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로 알며 살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의 온갖 기대를, 너는 이제 나의 뒤를 이을 후사다 라는 것을, 아니 100살이나 차이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엄청난 기대를 받을 때, 여러분들도 중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부모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많을 때 그 자녀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감 말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떠나가면 내가 이제 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에게 아마도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이삭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억누르는 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사실은 건강한 관계보다 어쩌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올 게 왔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3일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거나, 혹은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건강한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기보다는 왜곡된 사랑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로 처소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으려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발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굉장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3일 동안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긴가민가 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그래도 피할 길을 주시겠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미적미적 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삭이 깨달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당장에 천사의 소리가 들릴지 그 뒤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바치라는 것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이 잘못된 사랑, 사실 우리 한국만큼 교육열이 강한 민족이 이 지구상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열이 강하고 또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한 이 땅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을 느낄까요? 당연히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그 사랑 때문에 행복에 겨워야 되는데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아이들은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병들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랑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제가 신방하면서 만난 수많은 여성 성도님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남편과의 관계가 좀 힘들거나 혹은 멀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자식에 집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마치 남편에게 대하듯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사실은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남편에게 할 사랑과 자식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지극정으로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 끌려다니는 경우 참 흔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부모의 삶이 없는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 압니다. 이 바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처럼 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의 구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구원자는 다르지 않나요? 아이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는 아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길 때, 바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입니다. 우리 상건이, 여경이, 상훈이. 저에게도 이 아이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러나 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 아이에게 요구할 수 없고, 또 이 아이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만나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번제로 바치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묵묵하게 수행하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 생명이,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애초에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생명의 근원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고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 이삭은 이삭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아브라함 깨닫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기 자리를 올바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올바로 자리할 때 하나님이 자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부모 역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이 이야기의 마침표가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릴 유일한 방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상의 자리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내용입니다. 순종의 여정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의 결실인 이삭을 우상의 자리가 아닌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삭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과도한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아버지와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간 그 추억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추억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13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삭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곧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진정한 아버지심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이삭을 데리고 함께 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이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번제 드려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바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스스로 이삭이 자신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들을 우상의 자리가 아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생의 소원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 아닌가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나는 소원 이루는 게 좋을 뿐이고, 소원이 이루어주면 좋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줘도 필요 없는 하나님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을 가장 사랑스러울 때 내게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그냥 그 자체로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그 씨를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삭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주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황무해진, 이 땅에 황무해진 것들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